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돌아오라는 징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신데, 신께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입니다. 신의 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종의 형상으로 신께서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신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대신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즉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와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즉 복음인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죽어서 이게 구원받아가지고 영생을 얻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도는 사람 영혼이 된다면 불쌍하잖아요.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그죠? 한국에서는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을 귀신이라. 성경에서는 그걸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떠도는 것을 귀신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귀신은 마귀의 부하를 귀신이라 그럽니다. 정의가 달라요. 그러므로 만약 영생을 얻어서 이렇게 떠도는 그런 귀신이 됐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떠도는 그런 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사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세계에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마음에 모시고 사시면 여러분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아멘 하는 것이 부끄럽다, 창피스럽다, 그래서 나는 아멘 못한다, 이런 분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 소리 부끄럽다, 창피스럽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아멘 소리를 못하고 할렐루야 소리를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빨리 성경 공부하시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 만나시고 구원 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돈과 성공만 알고 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돈과 성공보다는 하나님 믿고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죠.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안에서 돈과 성공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하셔서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왔더니 되는 일이 없네. 다 실패야.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계속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너는 영벌을 받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영벌 받고 멸망하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호를 빨리 깨닫고 돌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빨리 영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는데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고 안 돌아오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아들들한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권면을 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돈밖에 몰라서 돼? 너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밖에 몰라서 돼? 너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예배도 빠져주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가 다 권면이에요.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게 다 권면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권면이에요. 이런 권면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면을 듣고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 권면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권면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근데 잊어버려.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해. 주일 성수하라. 그런데 주일 성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친구들하고 토요일날 놀러 가서 주일날 저녁에서야 와. 충성하라. 이거 잊어버렸어.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다 잊어버렸어. 헌신하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권면을 하나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다 잊어버려요. 11조 드려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라.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의 무리가 되라. 네 뜻 이루지 말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려라. 인내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다 잊어버려요. 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물질을 거둬버리신대요. 하는 일이 다 실패해요. 잘 될 줄 아는데 다 실패해서 돈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데 이상하게 내가 회사만 들어가면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돈이 없어. 월급을 제대로 안 줘. 그거 이상해. 어떤 회사 들어갔더니 회사가 망해버려. 부도가 나버려. 그거 이상하게 안 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돌아가면서 아파. 아들이 아프더니 딸이 아프고, 딸이 나으니까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아프고 나으니까 내가 아프고, 막 돌아가면서 막 아파. 이게 막 돈이 막 다 빠져나가. 벌어도 아무 소용없어. 다 모자라요. 항상 모자라. 하나님이 이게 다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너에게 물질을 걷어버리고 가정에 기갈이 오게 하고 질병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돈이 다 말라버리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때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세상으로 나와서 그래요 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딱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딱 죽어요. 죽으면 이제 막 지금까지 막 돈 벌고 성공하고 막 이렇게 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딱 돼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허무한데 무엇을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죽으면 인생이 허무한데 뭐 그렇게 애쓰게 살았나? 돈도 나고 살았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저렇게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제 죽음 앞에서 온 가족이 3일 동안 그걸 깨달아요. 근데 인간은 참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깨달았던 게 한 달만 지나면 또 잊어버려. 네. 죽음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또 사는 거예요. 돈 하면서 세상 성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죽여서 인생을 깨닫게 해줬는데도 못 깨닫고 안 돌아와. 그래야 하면 이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손 떼요. 손 떼가지고 그 본인 돌아오게 하려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시든지 아니면 심판해버리시든지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해서라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할까? 지금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가는 세상을 향해서 돈, 성공 이것만을 향해서 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영벌 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도 더 끔찍한 하나님이 마귀들을 위해서 만든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래서 징계를 해서 채찍질을 하며 돌아오라 하는데 깨닫고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났더니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으니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삶이 회복이 돼요. 다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시 삶에 소망이 생기고 다시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정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세요. 간증이 저한테 와서 하신 분도 계셔요. 간증. 우리 교회 막 여기 처음 나올 때 수십 년 동안 다 교회 믿었는데 자기들은 안 믿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을 때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 철야 기도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열심히 올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집에 이제 물질이 들어오게 하고 집도 장만하게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살게 됐어요. 이런 간증이 막 나와요. 돌아오면 회복이 되어지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살아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힘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냥 나귀 뼈다귀 하나 갖고 얼마나 힘이 센지 3,000명을 그냥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3,000명. 3,000명을 어떻게 죽여요? 그 힘이 장사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건 신에 주신 어떤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막 성문짝을 그냥 탁 뜯어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날아갔다고 그랬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인물 같아.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삼손이 나타나면 그냥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너무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 블레셋 여인 데릴라한테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비밀을 가르쳐줘가지고 두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이 뽑혀가고 블레셋에 잡혀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속아가는 맷돌을 삼손이 대신 그거 가는 불쌍한 신세가 됐어요.
두 눈이 뽑혔으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장님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래도 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 맷돌을 갈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다 잘못해서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속아가는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 나한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큰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경기장에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있는데 삼손을 데려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막 조롱을. 야, 제가 옛날에 그렇게 뭐 힘이 세고 뭐 수천 명을 죽이고 그런 삼손이 있다고 두 눈 뽑히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삼손이 막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인도하는 그 사람한테 나 여기 어디 기둥이 있는 대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있는 대로 딱 데려가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세요 하고 기둥을 갖다가 그냥 확 밀어버리니까 기둥이 확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둥이 부러지니까 저 위에 있는 경기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쪽이 부러지니까 와자자자장 무너져갖고 몇천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죽었대요. 이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기도를 들어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을 죽일 수 있도록 한 거죠. 원수를 갚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두 눈이 다 뽑혔어요? 세상에 나가서 삼손처럼 두 눈이 다 뽑혔어요? 맷돌 갈고 있어요. 아무리 맷돌 갈아도 자기한테 수입이 없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맷돌 갈고 있으니 수입이 없어요. 인생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분이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12장 5절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삼손처럼 이렇게 지금 벌을 받고 있어요. 징계를 받고 있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어? 사는 것이 힘들어? 절망적이다? 죽어버릴까? 이렇게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되셔야 복이 있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를 그럼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면은 돌아오라고 삼손처럼 징계를 하느냐? 만약 삼손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맷돌 갈다가 거기서 기진맥진해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영벌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를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순교자가 됐잖아요. 순교자. 그리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켜 놓았는데 다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면 징계받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간다고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삶도 복되어져서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성 안 해요. 하나님께 사명을 맡겨줬는데 충성을 안 해. 충성 안 해가지고 징계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해요. 그래서 11조 안 해갖고 징계받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모아져요. 돈이 안 모아져. 버는 것만큼 다 빠져나가든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요. 11조를 안 하게 되면.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11조 안 하니까 돈이 안 모아지는구나. 다 사고가 생겨서 빠져나가고 병이 생겨서 다 빠져나가고 일이 빠져나가고 저리 빠지고 하나도 없고 사기당해서 빠져나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 안 해도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꼭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예. 그래서 성도가 만약에 30분 기도하면 목회자들은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1시간 기도해야 복을 받으면 목회자는 2시간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안 주셔요.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 안 하고 복을 주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잘 되면은요 다 하나님이 해줬다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 했다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줄 수가 없어요. 예,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걸 몰라. 바보죠. 멍청한 거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해야 돼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세상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결국은 마귀 종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적이 돼요. 하나님이 적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 아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합니다.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으라고 내버려 버리는 거죠. 우리가 버려진 개들을 유기견이라고 그래요. 유기견. 유기한다 이게 버렸다 이게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셨어요?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이 초, 중, 고 다닐 때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니까 교회를 안 다녀. 돈 버니라고. 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돈 성공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안 다녀.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리고 교회 나와. 언제? 이제 40대, 50대, 60대 그때 전도대 갖고 나와요. 왜?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다가 다시 전도대 갖고 그때 나와. 그래서 다시 나오시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야. 왜? 다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런데도 안 돌아오신 분들이 계셔요. 불쌍하신 분들이야. 아직도 인생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야. 하나님의 징계를 모르시는 분들이야.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시는데 그걸 회복시켜 줄 우주의 어떤 생명체가 있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마귀가 사람을 괴롭힌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탁 마귀를 멸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신다. 마귀가 어떻게 와서 하나님 옆에 근처도 못 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우주 안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돌아오시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무개 우리 사촌 오빠를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친정 식구 누구누구를 구원시켜 주세요. 계속 기도를 해요.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집이 있어. 날마다 기도하는 분이 계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또 징계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그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되면 절대 하나님 안 믿거든요. 잘 돼갖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서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 돼야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딱 받아야 그때야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교회를 나오든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수단으로 쓰는 게 물질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몸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을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얼른 나와요. 얼른. 늦게 나올수록 고생이에요. 고생.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에 다 써놨어요.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륜을 깨달았으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손 드세요. 항복.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이젠 내가 세상 사람처럼 안 살겠습니다. 돈, 성공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잘 믿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경외할까? 여기다가
인생의 목표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에요.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잘 되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써놨어요. 보디발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니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사람 전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면 남이 잘 안 되는 사업을 인수했어. 근데 잘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신을 봐요. 남이 잘 되는 걸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했어.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안 돼. 지금 복 없는 사람이야.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 나 복 없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요, 계약하러 갔어요. 158에 강명동 158에 36번지에 바로 그 부동산의 밑에서 갔더니 저 장소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요, 전에 교회를 했던 장소예요. 지금 비어있지만. 그래요? 그런데 실패하고 그냥 나간 곳이에요. 젊으신 분인데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 돈도 없고 가난하고 딱 거기 내 형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저한테 계약해 주세요, 주인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 5년 정도 개척을 했는데 안 돼갖고 다른 분한테 인계했고, 그분이 또 한 5년 정도 됐는데 인계 받아갖고 5년 했는데 안 됐대요. 안 돼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나한테 인계도 안 되고 집 그 안에 있는 물건 성물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대요 지금. 그래서 나가질 않고 그 비어 있대요. 왜? 장소가 너무 좁고요, 집이 다 낡아가지고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계단도 이만밖에 안 해요. 뚱뚱한 사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비어 있대 몇 달치 지금. 그래서 그거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거 안 되는데, 거기 그동안 교회 갖고 안 됐는데 제가 거기 얻었어요. 8개월 만에 거기가 꽉 차갖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술집골목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되는데 가서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인생의 목표를 걸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 돈, 성공에다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걸으래. 잘 믿는데.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내가 나올 때 이제 돈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빼줘가지고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그 장소에 다른 분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좋다, 내가 나온 다음에 또 다른 교회가 생겼으니까 참 좋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장소가 없어지고 거기에 연립이 세워졌어요. 어느 날 제가 여자 전사님을 뽑는데 면접을 보내는 어떤 전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를 잘 압니다. 저를 어떻게 잘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갖고 성공했던 그 장소, 처음 개척했던 장소 저희가 얻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거기서 열심히 교회를 한 5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우리 남편이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돼서 전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거기서 8개월 만에 부흥해서 나왔는데 이분은 안 돼가지고 남편이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대. 40대 중반에. 그래서 전사하려고 왔대. 그래서 내가 안 쓸 수가 없어서 안 됐잖아요. 이분이 지금 그때 40대 후반인데 그래서 그분을 우리 교회 전사로 몇 년 동안 썼어요. 봐요. 누구는 들어가면 되는데 왜 누구는 안 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잘 믿으러 가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탕자처럼 돌아오셔야 돼요. 탕자가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가서 돈 있을 땐 좋았는데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 나라에 기근해서 먹을 게 없어. 사람 먹을 게 없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자기가 먹었어요. 예?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쥐염 열매라고 이렇게 잎사귀 안에 콩처럼 약간씩 좀 들어있어요.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죄가 너무 커.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았을 터인데, 아버지 집 나와가지고 돈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지. 그냥 막 돈 쓰고 다니라고.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내가 살아. 돼지처럼 사는구나. 내가 잘못한 거야.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를 아들로 써주시지 말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종으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목욕시켜주고 막 그냥 좋은 옷 입혀주고 송아지 잡으라고 그러고 막 잔치를 해주고 난리를 벌리는 거예요. 왜?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시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돌아오세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빨리 영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 있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그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 빨리 버리세요. 세상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돈, 성공 이 두 가지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달은데 그 죽음 앞에서는 깨달았다가도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애를 편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품에 돌아와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알면서도 믿음이 가지 않아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고 빨리 돌아오게 하소서. 더 고생하지 말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과거에 하나님 믿다가 세상에 나갔더니 실패뿐이었습니다. 고통뿐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만 찾으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